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운 여름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아침에는 좀 선선했습니다. 참 우리의 생활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자녀와 기도 속에, 산업 속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강해 설교를 시작하고 오늘이 9번째 시간입니다. 이 9번째 시간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고 좀 힘들 수도 있겠으나 우리 잘 이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우리가 세상의 말이나 이단 사상이나 건전하지 못한 신학 사상에 흔들리지 않는 전통적이고 정통적인 우리 기독교 신앙 사상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읽을 때에 어떤 분들은 이제 남편들과 함께 영어 버전, 영어로 기록된 이제 사도신경을 이제 보시고 나서 종종 저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 영어로 되어 있는 사도신경에는 이 한국어 사도신경에 없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찌 된 것입니까? 또 여기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좀 이상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확하고 무오하며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요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좋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교리들을 체계적으로 잘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으로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 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도구가 사도신경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성경을 믿지만 성경이 정확하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지만 이 성경 전체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거나 믿는 내용을 우리가 요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사도신경,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서,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들이 이 방대한 성경을 참으로 바르고 복음적으로 잘 간결하게 요약한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므로 우리 교회도 우리 교단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배의 시간에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러한 좋은 고백으로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나타나 있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해야 할지, 그 다음에 우리의 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해야 될지가 잘 요약해서 나와 있는데요. 다시 이제 처음으로 이게 돌아가면 영어 성경에는 조금 이제 다르다. 첫 번째는 뭐냐? 영어 성경에는 지옥 강하에 대한 교리가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지만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저승에 내려가셨다, 지옥에 내려가셨다. 영어로 표현하면 Jesus descended into hell이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와 다른 거죠. 목사님, 우리가 동일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왜 영어에는 있고 한국어에는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원래 없는 것을 영어 버전에 기록한 것이 아니고 라틴어의 기록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 신앙 고백 속에 빠지게 되었느냐? 이건 우리 선교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왔던, 한국에 왔던 여러 외국 선교사님들이 성경도 번역하고 주기도문도 번역하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을 번역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조금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장로교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감리교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침례교 선교사님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입장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떤 의미로 우리가 가르칠 것인가, 로마 캐톨릭 교회와 달리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가르치느냐?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가는 곳이 4군데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지옥이 있고요, 음부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세례받지 못한 어린아이나 이방인들이 가는 림보가 있습니다. 유아 림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림보라고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천국에 갈 만큼의 선한 일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벌을 받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수양하는 연옥이라는 곳이 있다고 가르치고, 네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선행을 많이 한 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있는 낙원에 간다고 하는 4가지 이제 죽은 자들이 영혼에 가는 장소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말을 캐톨릭 교회와 어떻게 다르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서로 다른 부분을 가지고 마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연합하고 공동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부분만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 집어넣자라고 해서 이것이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뺄 수가 있지? 여러분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도신경 강해 설교를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침례교에서는 사도신경을 예배의 순서 속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잘못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다르게 신앙 고백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많은 미국 교회들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의 영어 회중 같은 경우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제 개인적인 소망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을 만들어서 함께 그것을 가지고 고백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좋은 신앙의 교리지만 서로 간에 갈등이 있을 때에 그 갈등되는 부분을 빼고 공통적으로 함께 정말 우리의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고백할 수 있도록 사도신경에서 그 내용을 뺀 것에 대해서 초대 한국교회의 그 전도와 확장 시기에 매우 중요한 지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내용이 없다고 해서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 지옥 강화의 이제 그 내용이 되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쭉 보면 어떤 말씀이 이제 나와 있냐 하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매우 어려운 난해 구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쳤냐 하면,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에 노아를 통하여 그 세상에
멸망 직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도를 선포하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조금 성경 사도신경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어려운 점은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고백하는 거룩한 공교회, 요것만 잘라서 얘기를 하면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내용인데요. 이 공교회가 영어 이제 사도신경에는 어떻게 일반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무슨 말인가? 그럼 우리가 캐톨릭 철치, 천주교회를 믿는다는 말인가?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점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도신경 중에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이 말씀을 먼저 나눌 때에 세 가지 점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 거룩이란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교회란 무엇인가? 세 번째, 그러면 공교회, 영어로 얘기하면 캐톨릭 철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천주교회를 말하는 것인가 아닌가? 결론적으로 천주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생각해 보면 세상과 구별되어서 깨끗하게 된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겠지만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죄악된 것으로부터, 하나님 없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그 상태를 거룩이라고 한다.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자신이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과 좋고 아름다운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영적 존재들을 거룩한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란 무엇일까요? 이 거룩과 연결돼서 말하면 거룩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룩해지죠?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말 한마디라도 선하고 착하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까? 세상의 죄를 우리가 덜 지으면 거룩하게 됩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을 통해서 거룩의 걷자도 꺼내지 못할 자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과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 없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 율법으로만, 행위로서만, 선하고 거룩한 삶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우리 자신의 양심이 우리가 죄인임을 가르치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외에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그리고 의롭다고 의롭게 된 자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의롭게 된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가장 일반적인 정의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공로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선택받은 자들의 모임을 교회. 또 거룩과 연관 지으면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데요. 이 교회는 크게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보이는 교회, 눈으로 볼 수 있는 visible church, 보이는 교회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invisible church,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많은 로컬 처치들을 말하죠. 미국에 너무나 많이 있고 특별히 이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 굉장히 교회들이 많습니다. 복받은 주죠. 베델교회, 웨이트빌 침례교회, 새생명교회, 순복음교회, 우리들이 다 그 교회 교인들이 누구인지 알잖아요. 우리가 다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베델교회라고 하는 이름 아에 모인 성도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보잖아요. 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건물은 교회가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건물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예배당. 베델이라고 하는 베델 예배당이고, 베델 예배당에 모여서 모인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이 모임이 교회잖아요. 여기 베델교회잖아요.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있잖아요. 이걸 비지블 처치라고 한다. 그런데 또 다른 개념이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이렇게 장소적으로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보지만 대한민국에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죠.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다른 나라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많은 나라에서 여러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 중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하는 구원받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무리들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우리 눈은 지구 반대편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어느 한 곳에 있지 않고 보편적으로 있다. 그래서 이 보편적인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 있어서도 보편적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에만 서로가 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가 신약에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우리의 좋은 신앙의 선배로 흠모하는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니면 다윗, 다니엘, 에스겔,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와 시간적인 프레임은 달리하지만 그들 역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미래의 우리들의 후손들, 그 중에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산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제약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까요? 또 구성원들의 보편성이죠. 뭐 가난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 아니고 배운 자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인종과 성별과 출신과 빈부의 계급의 차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믿고 그분의 하신 그 귀하고 복된 십자가의 사역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평등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교회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몇 개일까요? 하나입니다. 하나. 태초로부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인류의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틀어서 하나의 집합으로 보고 그 집합체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인비지블 철치라고 얘기하는데, 이 인비지블 철치,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공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이제 장로교식의 표현을 하면 거룩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인 이 교회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이 한 교회,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시까지 있을 모든 구원받을 백성들을 포함한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교회, 공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스크린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기 거룩한 교회, 이 보이지 않는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캐톨릭 처치라는 거예요. 캐톨릭이란 말이 유니버설, 공교회, 보편적인, 이 말이 캐톨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구별을 하려면 로만 캐톨릭 처치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캐톨릭 처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다 그렇게 얘기 좀 힘들면, 좀 혼돈스러우면 영어 그 사도신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The Holy Universal Church, 그렇게 표현도 되어 있어요. 또 어떤 곳에는 The Holy Christian Church,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캐톨릭이란 말이 보편적인이라는 말이고,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말이 눈에 보이지 않는 100%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랗게 되어 있는 이것은 캐톨릭 처치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공교회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크리스천 처치라고, 홀리 크리스천 처치라고 할 수 있죠. 여기 A, B, C, D, E라고 생각해 봅시다. 5개의 교회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 A라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배당은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배당이 있고, 그 예배당에 모여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A라는 교회는 아직까지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구원받은 자가 아직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B라는 교회는 감사하게도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많아졌죠? 이제 과반수가 늘었습니다. 여기 E라는 교회를 보면 어떤 교회일까요? 그 교회, 베델교회라고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베델교회예요. 교회 이 베델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 교인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교회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다 그 구성원이 다 구원받은 자녀들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10년 나왔지만 교회의 직분자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릴 때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분들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사도신경의 고백의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속에 좀 적용하고 싶어요.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하고 연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성도라고 나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면 나는 어디에 소속된 자일까요? 다시 비춰주시면, A에 소속된 교회의 성도일까요? E에 소속된 교회의 성도일까요? 당연히 E에 소속된 성도이겠죠.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말의 의미를 나에게 적용시키면, 하나님,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임을 믿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다 사도신경 알고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여러분 거룩하다고 믿으십니까? 조금 부담스럽죠. 마음으로 이해하고 싶은데, 입을 열어 이해하고 싶은데 무엇인가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끌어당깁니다. 무엇이 끌어다닙니까? 내가 지은 지난날의 모든 죄악들이 나를 끌어다녀요. 너 같은 죄인이 정말 엉터리처럼 살아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지 못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거룩한 걸 내가 믿지만 그걸 내가 입으로 내가 나는 거룩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가 하나님 너무 쑥스럽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좀 쑥스러워요. 민망하고 죄송스럽고, 내가 거룩한 것을 알고는 있지만 내가 여러분들 앞에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기가 대단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늘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행위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부끄러운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없지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할 때에 우리는 좀 얼굴이 뜨뜻해지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나의 죄를 아는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보면 눈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나는 거룩한 자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그와 같은 고백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이 있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거룩한 자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사실 그때부터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칭찬은 코끼리도 춤추게 한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존재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분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물론 맞는 말이죠. 우린 다 죄인이죠. 매일 나 같은 죄인,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으면서 나는 왜 이러지? 라고 스스로 지나친 양심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냥 맨날 나는 그냥 죽을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생활 속에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맨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낮고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 같은 사람은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부끄럽기만 한 사람이라고 계속 그런 사상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건강하고 밝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형편이 좋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나를 존귀하게 보시고 거룩하게 보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나 품에 안아주신다. 내 삶은, 내 인생의 탓은 내가 여기다 내리고 내가 밝고 건강하게 영적인 삶을 살겠다. 우리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가 죄인이라는 한 신앙의 축이 있지만 동시에 분명하게 우리는 십자가의 은총 가운데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잘 밸런스를 잡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이제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간 다음에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난리가 났어요. 모세가 살았느니 모세가 죽었느니 별별 루머가 사람들 사이에 입방아가 오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의 형 아론에게로 갑니다. 도대체 모세는 어디로 갔냐? 이 모세가 아무래도 안 들어올 것 같다. 아마 죽었나 보다. 그러니 우리 민족을 이끌 새로운 신을 좀 만들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은 어떻게 됩니까? 죄악된 생각과 망령한 행동을 버리고 너희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강력하게 말할 하나님의 사람이 겁을 잔뜩 뒤집어 먹고 맞아 죽을까 봐서 그들이 막 시키는 대로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영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제사장 이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할 감당해야 될 이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요, 32장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드리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상을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송아지 보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냈다는 거예요. 아론이 그걸 보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공포하는가 하니까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금송아지를 보고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우리가 이 금송아지에게 예배하는 것이 여호와께 예배하는 거라고 백성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일찍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요, 이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더라, 술 취하고 방탕하고 애굽에서 본 이방 신상들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난리를 쳤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씁니까? 이방 신상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상을 섬길 때 뭐가 있었습니까? 행음이 있었잖아요. 행음들, 그 더러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야 복 받는다고, 복 받는 수단으로 행음이 있었잖아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송아지 세워놓고 하나님이라고 아론은 거짓된 말을 선포하고 그 앞에서 영적으로 더러운 일들을 했다. 뭐예요? 거룩해야 할 백성이 거룩과 정반대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 내려가라. 내 백성이,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내 백성,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모세가 내려가서 그들에게 보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론은 핑계를 댑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죠. 모세가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나가니라. 27절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뭐 아무나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던 자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을 너희들 가운데서 제거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거룩성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중심되는 성품이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장 중심 되시는 속성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거룩해야 될 이유와 거룩해야 될 헌신에 관한 명령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동시에 나는 의인이다.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나는 거룩하지 못한 자이지만 동시에 거룩한 자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내 양심의 손을 얹고 보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거룩한 자가 못 된다. 나는 죄인이고 거룩한 자가 아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붙잡는 나는 하나님이 거룩다 인정하시니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다고 인정하신 의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거룩하다, 너는 의롭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와 대화하고 너에게 복주고 너의 기도를 듣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만나고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말씀하셨잖아요. 동시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근본적으로 거룩하다고 인정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씨를 너희 속에 주었으니 너희는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너희가 스스로 결단하고 헌신하여,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보면 심지어 너희 부모라 하더라도 너희들의 형제여 자녀라 하더라도 거룩하지 못한 것에서 바로 서기 위하여 모든 것과 단절되고 죄악된 것과 단절되고 구별하여 하나님 편에 서라. 그것이 거룩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에 베드로전서 이제 2장에 나와 있는 대로 2장 이제 12장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택해서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희가 거룩하지 못한 자였으나 이제는 거룩한 자요, 너희가 전에는 나의 소유가 아니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 거룩한 무리요, 너희가 교회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너희를 불러낸 것은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과 거룩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가 뭐예요? 거룩하지 않은 세대죠.
창세기 4장 17절 보면 죄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어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죄로 유혹하지만 그것을 본받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그 두드리심에 응답하고 너희를 복종시켜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라. 너희 안에 예수님이 있고 너희 안에 진리가 있고 너희가 말씀을 배웠으니,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1, 2절의 말씀이 다시 반복돼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자이기에 에베소서 4장 13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동일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사도 신경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는 거룩한 족속이라고 얘기하실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능력이 없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의 핵심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그들이 어떻게 거룩함의 극치인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하게 만드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고백하면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에 우리가 그 성령의 말씀 속에 순종하게 되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정말 우리를 부르신 그 모든 사명,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룩하면 한 삶과 거룩의 능력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유니버설 철치, 하나밖에 없는 이 보이지 않는 공교회, 캐톨릭 철치에 있는 그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라고 하신 것을 믿습니다. 동시에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할 때에 그 공교회의 구성원인 내가 거룩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자라고 인정하셨기에 그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거룩한 자임을 믿습니다. 또 내가 거룩한 자임을 믿는 그 믿음 속에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우리 속에 심겨 주었으니 내가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가 지나가는 날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내 자신이 귀하고 거룩한 존재임을 깨닫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과 능력 주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